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혼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이어서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이달이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5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일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한 담배와도 같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이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속건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이렇게 네 가지를 다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우리 그 제사법 중에 한 가지가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 그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다루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은 속건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속제제, 속건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둘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제제 같은 경우에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진 않아요. 근데 속건제는 드리는 제물이 순양입니다. 예, 종류가 다른 거지, 짐승의 종류가.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도 이게 속제제인지 속건제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양을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속제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을 배상하는 그 어떤 배상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지만 물건을 배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속건제는 물건을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배상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범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경우에,
두 번째가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 것인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이렇게 속건제를 순양, 흠없는 순양을 고르는데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그런 순양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 순양의 가치는 성소의 세겔로 은 몇 세겔에 해당되는 그 순양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싼 걸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기준 이하는 안 되고 그 기준 이상의 가치에 해당되는 순양을 바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할 때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는 그냥 번제물만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회막 안에 있었던 성물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을 때는 그걸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 자기가 손해를 입힌 그 성물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거든요. 20%면 굉장히 고금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성물이라는 게 뭐냐? 성물. 특별히 성물은 어떤 걸 성물이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먹는 음식.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재물을 완전히 다 불살라 태워서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름하고 콩팥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하고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 잔치를 할 때 반드시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 부분하고 뒷다리 하나 부분은 그거를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제사장이 줄 몫을 안 줄 수 있어요. 아까워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뭐 본인들이 같이 먹으려고 그랬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때 제사장의 몫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건을 주지 않는 것, 약속하신 음식을 주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이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속죄제하고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름하고 콩팥은 태우고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태워라 이 말은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이것 또한 그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돼요. 그리고 성물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진설병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만 먹는 떡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부지 중에 먹었을 경우에 그럴 때 20%를 더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더 확대를 해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드리지 않은 걸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바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손해를 입혔던 그 11조에다가 20%를 더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그 레위 율법을 이렇게 자세히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보통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그 헌금이 자기 총 소득의 10분의 2 정도가 됩니다. 해마다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그 11조 드리는 거 외에
2년에 한 번 구제를 위한 또 다른 또 11조가 들어가고 또 3년에 한 번 또 어떻게 하는 그 헌금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우리식으로 지금 따지면 매달 한 자기 소득의 한 10분의 2 정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그 비율상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저희가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에 주정헌금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건축헌금에 성교헌금에 차량헌금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10분의 2 이상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이제 바른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런 성물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주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건제 규정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계명 중에 또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속건제 제물을 바쳐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제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어떻게 했나. 자, 부주의함으로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여기 이제 다양한 범죄가 나오는데, 자, 이웃이 맡긴 물건을 그냥 가져가 버리고, 전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렸겠죠. 그래서 전당물을 다시 되찾으러 왔는데 그거를 속이거나, 자, 그리고 그냥 아예 대놓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마땅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임금을 적절하게 주지 않는 게 착취죠.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착취했던 돈에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20%를 더 덧붙여 가지고 10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10만 원에서 8만 원만 줬어요. 아니면 10만 원을 아예 그냥 떼먹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에다가 20%를 더하니까 12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만 원을. 이게 이제 속건제 규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있을 때마다 자,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돈은 반드시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돈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건데 훔칠 수도 있죠. 그죠?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초등학교 때였는데, 어릴 때 그 문방구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줬어야 되는데 주인 아저씨가 이제 다른 애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뭐랄까 너무 바빠가지고 저를 못 보고 있었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다가도 나를 안 쳐다보니까 제가 슬그머니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돈 안 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문방구 문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부르시더라고요. 야, 저기 계산하고 가야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도둑질이 성공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훔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려고, 그때까지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막 애들이 막 복잡하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하고 그 순간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그 물건을 가지고 간 거예요. 비싸지도 않은 그 물건을.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훔쳤으면 그 훔친 물건에다가 20%를 더해서 직접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갖다 주라. 이 말이 사실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얼마나 민망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모르고 있어, 아직까지도. 그러면 더 민망한 거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야, 사실은 내가 네 거 훔쳤다. 그러면서, 야, 여기 이렇게 내가 20%를 더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만나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끼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반드시. 물질상,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걸 갚아주는 것이 이 속건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거는 그렇게 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순양을 또 한 마리를 성소에서 정해놓은 가치 이상의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하고 콩팥은 태우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죄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 있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립니까?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순결한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참 언젠가 한 청년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자기는 1등급 우유인 줄 알았대요. 근데 막 이렇게 어느 회사에 막 이렇게 온서를 내고 해봐도 아무도 뽑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대요. 자기가 1등급 우유가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는 걸. 자기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 상황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1등급 우유보다 더 비싸고 고귀한 전제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진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넘어진 그 순간부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그런 돈을 빌려주고 안 갚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생겼으면 그것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냥 떼먹어 버려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값없는 그 값없는 은혜. 근데 사실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값비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속건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주고 또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모든 죄악들 대신 순양으로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끼친 손해는 정직하게 갚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끼친 손해 또한 정직하게 갚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면에서 갚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자기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돈에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물을 탐내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범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